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혼란한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언제나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거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왜곡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 땅,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야지 부름받은 나도 살고 듣는 그 백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장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시야는요,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4세 폐위를 당한 곧 총 3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처음 12년은 아버지 아마시아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는 혼자 유다를 26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우시야 왕이 폐위당한 것은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문둥병으로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쓸쓸하게 홀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이게 참 좋은 왕인과 동시에 참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던가를 잘 보여줘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자문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유다를 강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고 말 그대로 걱정 근심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한 나라가 되고 국정이 되고 백성들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의 왕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설치다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가로막음에 대해서 분노를 토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을 해요. 하나님이 지신 거죠. 아니 어떻게 문둥병이라는 게 좀 습한 곳에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맞박 가장 잘 보이는 여기에 딱 생긴 거예요. 그 길로 쫓겨나고 그 길로 별궁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때가 언제였다?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였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죽음 그리고 요담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태평성대. 근데 그 태평성대 속에 감춰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할 때마다 경제 개발, 경제 발전 말하는데요. 저번에 경제 그만 발전해도 될 것 같아요. 경제보다 뭐냐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우리나라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살 맛이 나요. 이게 좋아.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지옥 같아. 이게 좋아. 나는 전자. 후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말리진 않을게. 근데 좋진 않을 거야, 그게. 적게 벌어도 행복해요. 만족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한 나라나 개인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죽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부패와 타락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망하는 원인은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영적 교만함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타락 속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에 앉으셨다? 어디에 앉아 계셔? 중년, 정답은 본문에 있다. 그죠? 보좌에 앉았다 그랬죠?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이걸 묻는 거지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장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에 신경 쓰고 살아야 되냐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평성대라는 현실의 안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고백하는 삶이 맞느냐는 거죠. 또 반대인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부유해서 교만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우주의 역사의 왕인 나를 인정하는 태도냐?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어렵고 힘들었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에 시선을 다 빼앗기고 전전긍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인 나를 대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잘 살아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은 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불안과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역사의 주권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본 것은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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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날개로 뭘 가렸다? 얼굴을 가렸다. 얼굴 왜 가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고개를 숙인 것처럼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 말을 전해야 될 이사야 너도 뭐라? 절대 잊지 말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현실에 눈이 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니까 사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 삶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너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진 현실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으쌰시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먼저 할 것이 뭐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선녀가 좀 다를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소돔 고관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도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제 재물 타는 냄새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의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일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의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게요, 여러분이 보신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지금 예배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은 결국 그들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공의로움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여전히 지금을 치면 교회는 모여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풍요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11조 꼬박꼬박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모든 헌금 잘하고, 아니 10의 1이나 10의 2조까지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돈 자는 분 아니었어? 헌금 많이 하면 무조건 최고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삶이 더러운데, 너희들의 삶이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없는 자를 짓밟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게 가져와서 헌금한다 해서 내가 받을 줄 아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금요 철야 모이고 월삭 기도회 모이고 모여서 기도한다? 내가 들을 것 같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잖아.
금요 철야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질문을 하는데 답을 뭐라고 말 못하겠어.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피투성이, 손의 피투성이, 너희의 무고한 자의 피가 묻은 너희의 몸을 먼저 정결하게 씻어라. 너희들의 악한 행실을 먼저 버려라. 악한 것에 손을 깨끗이 떼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울하게 억눌려서 눈물 흘리자 눈물 닦아주고 그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라. 고아의 인권, 과불,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돌봐라. 이게 예배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어떻게 한다? 구역질한다.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전에 들어오는데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내 집들을 짓밟느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을 뭐라고 했어요? 짓밟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짓밟는다는 건 뭐예요? 도둑놈이 짓밟는 거지, 강도가 짓밟는 거지, 원수가 짓밟는 거지. 그런 의미잖아요. 짓밟는다는 의미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 원수들이 내 뜰을 짓밟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하다 보니까 주께서 뭐 하신다? 그들을 짓밟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무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감함이 결국 그들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공의로움과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수많은 재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요, 언어 자체가 험하거나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을 헐뜯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말, 남을 비방하는 거,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속이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나오는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져야지 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그런 고급 식당 못 가봤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이 있대. 혹시 가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들어보게. 그게 뭐냐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데 양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 거기는 그러면 고급 식당일까 좀 싼 식당일까? 고급 중에서 이만큼 고급. 최고급 식당. 그래서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찍고
우리 뭐 갈 일이 없는 게 외국 나갈 때마다 쓰리밥 먹고 다니니까 갈 일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들어가. 수준이 안 맞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 돈 주고 밥 먹는데도 갖춰야 될 격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그런 게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지.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야.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쭤볼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상품 자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죠. 화저의 제단에서 화저를 가져다가 숯불을 갖다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이사야는 바로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담대하게 외치죠. 이사야에서 1장 18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옥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너희가 거절하여 변하면 하늘에서 펴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이에서 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입술에 뭐가 제단 숯불이 되어짐으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거 없이도 떠오를 수 있어. 그건 사기꾼이지. 여러분, 우리요,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어 말할 때 주여 원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만 말하게 하옵소서. 전에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떠들지 않게 하옵소서. 말 잘하는 사람은요, 주워 들은 거 가지고도 그럴싸하게 잘 말해. 근데 그거는 뭐가 없어. 뒤에 가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어떤 배우가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합니다. 촬영을 가는데 늦었대. 그래서 왜 늦었냐고 야단치는데 묻는데 대답하면 너 혼날 것 같더래.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묻더래. 왜 늦게 왔냐고. 그래서 이야기했대. 차를 타고 오는데 코끼리가 길을 막아가지고 못 왔다고. 그러니까 미친,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코끼리, 난리가 나다. 그런데 저녁 때 그게 뉴스에 나왔어. 서커스 안에서 코끼리 7마리 탈출해가지고 누비고 다녔던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미친 무슨 대한민국 대낮에 코끼리가 그러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다 믿는 거지. 왜? 경험했던 거, 본 걸 말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내 말에 신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다르면요, 무서운 꼴 당해.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하나 발견했어. 거기에 어떤 대학교에 학생이 글을 올렸어. 우리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셔가지고 출석을 못하니까 공결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결석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석 아닌 걸로 처리하니까 교수가 그렇게 말했대요. 조부 돌아가신 것은 공결 처리가 안 된다. 결석 처리하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교수가 오늘 하루는 휴강합니다 하고 올렸더래.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에 키우는 개가 죽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근데 그 밑에 댓글 하나가 기가 막힌 게 달렸어. 그래서 모두가 웃고 말았어. 우리가 이해합시다. 교수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 위트의 민족이야. 대단해. 말이 앞과 뒤가 다르면 이런 웃음꼴 당하는 거예요. 졸지에 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허황돼 보여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지금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갇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공고함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에 살고 계시다면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영혼의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능력의 삶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참된 모습을 본 자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럽고 풍성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낙심하거나 비굴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